신데렐라. 한 부자의 아내가 병에 걸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자 외동딸을 병상으로 불러 사랑하는 아이야. 착하고 경건하게 지내라.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주실 것이며 내가 하늘에서 너를 내려다보며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눈을 감고 떠났다. 처녀는 매일 어머니의 무덤에 나가서 울었고 경건하고 착하게 지냈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무덤 위에 하얗게 덮이고 봄볕이 그 눈을 다시 걷어냈을 때 그 남자는 다른 아내를 데려왔다. 그 여자는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굴은 아름답고 고운데 마음은 사악하고 검었습니다. 이제 불쌍한 의붓자식에게 나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멍청한 거위가 우리와 함께 응접실에 앉아 있나? 그들이 말했다. 빵을 먹고 싶은 사람은 빵을 얻어야 합니다. 부엌 계집애와 함께 나가십시오. 그들은 예쁜 옷을 빼앗아 낡은 회색 침구를 입히고 나무 신발을 주었다. 자랑스러운 공주님,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었는지 봐요. 그들은 울고 웃으며 그녀를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주는 아침부터 밤까지 고된 일을 해야 했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 물을 나르고, 불을 피우고, 요리하고, 씻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녀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완두콩과 렌즈콩을 잿더미에 버려서 앉아서 다시 꺼내야 하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칠 때까지 일한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 곳이 없어 잿더미 속난로 옆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지가 많고 더러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박람회에 가면서 두 이붓딸에게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 물었습니다. 한 딸은 아름다운 드레스 라고 말했고 두 번째 딸은 진주와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 너는 무엇을 가져올 것이냐?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자에 부딪히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꺾어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이붓딸을 위해 아름다운 드레스와 진주, 보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푸른 수풀을 지나가는데 개암나무 나뭇가지가 부딪혀 모자를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는 나뭇가지를 꺾어 가져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의붓딸들에게 그들이 소원했던 것을 주었고 신데렐라에게 개암나무 던불에서 나뭇가지를 주었다. 신데렐라는 그에게 감사하고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그 가지를 심고 눈물을 흘리며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자라서 멋진 나무가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하루에 3번씩 그 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울며 기도했는데 항상 하얀 새 한 마리가 나무에 날아와서 신데렐라가 소원을 빌면 새는 신데렐라가 소원했던 것을 내려주었답니다. 그러나 왕은 아들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흘 동안 지속될 축제를 지정하고 전국의 모든 아름다운 어린 소녀들을 초대했습니다. 두 이복자매는 자신들도 그 명단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신데렐라를 불러 우리가 왕궁에서 열리는 축제에 갈 테니 머리를 빗고 신발을 닦고 버클을 메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순종했지만 자신도 그들과 함께 무도회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울면서 새어머니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가거라, 신데렐라. 그녀가 말했다. 너는 먼지가 많고 더러운데 축제에 가겠니? 너는 옷도 신발도 없는데 춤을 추겠느냐? 그러나 신데렐라가 계속 묻자 계모는 마침내 내가 너를 위해 렌즈콩 한 접시를 제 속에 비워두었으니 2시간 안에 다시 꺼내면 우리와 함께 가자 라고 말했다. 처녀는 뒷문을 통해 정원으로 들어가서 비둘기들아, 거북이 비둘기들아, 하늘 아래 모든 새들아, 이리 와서 나를 도와라. 좋은 것은 냄비에 넣고 나쁜 것은 곡식에 넣는다. 그러자 흰 비둘기 2마리가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거북이 비둘기와 하늘 아래 모든 새들이 윙윙거리며 몰려들더니 잿더미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비둘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워 먹기 시작했고 나머지 새들도 주워 먹기 시작하여 좋은 곡식들을 모두 그릇에 모았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들 다시 날아갔어요. 소녀는 그 접시를 새어머니에게 가져갔고 이제 축제에 함께 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아니, 신데렐라, 너는 옷도 없고 춤도 못 추니 비웃음만 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신데렐라가 울자 새어머니는 네가 1시간 안에 잿더미에서 렌즈콩 2접시를 따서 내게 주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계모가 잿더미 속에서 렌즈콩 2접시를 비우고 나자
처녀는 뒷문을 통해 정원으로 들어가서 외쳤다. 비둘기야, 거북이 비둘기야. 하늘 아래 모든 새들이여, 와서 나를 도와라. 좋은 것은 냄비에 넣고, 나쁜 것은 곡식에 넣는다. 그러자 흰 비둘기 2마리가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고, 그 후 거북이 비둘기와 하늘 아래 모든 새들이 윙윙거리며 몰려들어 제 사이에 내려앉았다. 비둘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고 또 따고 또 따기 시작했고, 다른 새들도 따고 또 따고 또 따기 시작하여 좋은 씨앗을 모두 그릇에 모았으나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다 먹고는 모두 다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접시를 새어머니에게 들고 기뻐하며 이제 축제에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옷이 없고 춤을 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자랑스러운 2딸과 함께 서둘러 떠났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자 신데렐라는 개암나무 아래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떨고 떨고 작은 나무야. 은빛과 금빛이 내 위로 쏟아져 내려요. 그러자 새는 금색과 은색 드레스와 비단과 은색으로 수놓은 슬리퍼를 그녀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드레스를 입고 축제에 갔어요. 그러나 그녀의 이복 누이들과 계모는 그녀를 알지 못했고 황금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외국 공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데렐라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가 흙 속에 집에 앉아 재에서 렌즈콩을 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가서 손을 잡고 그녀와 춤을 췄습니다. 그는 다른 처녀와도 춤을 추지 않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녀를 초대하러 오면 이 사람이 내 파트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녁이 될 때까지 춤을 추다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은 아름다운 처녀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어서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녀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둘기 집으로 뛰어들었다. 왕의 아들은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낯선 처녀가 비둘기 집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인은 신데렐라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도끼와 곡괭이를 가져와 비둘기 집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신데렐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잿더미 사이에 누워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희미한 작은 기름 램프가 타오르고 있었는데 신데렐라는 비둘기 집 뒤에서 재빨리 뛰어내려와 작은 개암나무로 달려가서 거기서 아름다운 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놓아두었는데 새가 그것을 다시 가져간 다음 회색 가운을 입고 제 가운데 부엌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축제가 새롭게 시작되고 부모님과 이복 자매들이 다시 한번 떠났을 때 신데렐라는 개암나무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떨고 떨고 있구나 작은 나무야. 은빛과 금빛이 내 위에 내려와요. 그러자 새는 전날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드레스를 내려주었어요. 신데렐라가 이 드레스를 입고 축제에 등장하자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왕의 아들은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시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도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녀를 초대했을 때 그녀는 내 파트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떠나려고 했고 왕의 아들은 그녀를 따라가 어느 집에 갔는지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쳐 집 뒤의 정원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가장 웅장한 배가 매달린 아름다운 키 큰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람쥐처럼 나뭇가지 사이를 민첩하게 기어올라 왕의 아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낯선 처녀가 내게서 도망쳐 배나무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데렐라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자르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 신데렐라는 평소처럼 잿더미 사이에 누워 있었는데 나무 반대편으로 뛰어내려 작은 개암나무에 있는 새에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가져다주고 회색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이었죠. 셋째 날, 부모님과 언니들이 모두 떠난 후 신데렐라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서 작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떨고 떨고 작은 나무야. 은과 금이 내 위에 내려앉아라. 그러자 새는 신데렐라에게 지금까지 신었던 드레스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드레스를 내려줬고 슬리퍼는 황금색이었어요. 그녀가 그 드레스를 입고 축제에 갔을 때 아무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왕의 아들은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고 누군가 그녀에게 춤을 추라고 권유하면 그녀는 내 파트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신데렐라는 떠나고 싶어 했고 왕의 아들은 그녀와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너무 빨리 그에게서 도망쳐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은 계략을 써서 계단 전체가 진흙으로 얼룩지게 만들었고 신데렐라가 뛰어내려갈 때 처녀의 왼쪽 구두가 붙어 있었다. 왕의 아들이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작고 고상하며 모두 황금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황금 구두가 발에 맞는 여자 외에는 아무도 내 아내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두 자매는 발이 예뻤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마지가 구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신어보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지발가락을 넣을 수 없었고 신발은 너무 작았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칼을 주며 그 발가락을 잘라라. 네가 왕비가 되면 더 이상 걸어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녀는 발가락을 잘라 신발에 억지로 발을 집어넣고 고통을 삼키며 왕의 아들에게 나갔어요.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그의 신부로 삼아 말을 타고 그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을 지나갈 의무가 있었고 거기 계암나무에 두 마리의 비둘기가 앉아 울었습니다. 돌아서서 들여다봐. 돌아서서 들여다봐. 신발 안에 피가 있어요. 신발은 그녀에게 너무 작습니다. 진정한 신부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발을 들여다보며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을 돌려 거짓 신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서 그녀는 진짜 신부가 아니면 다른 자매가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매는 방에 들어가서 발가락을 신발에 무사히 넣었지만 발뒤꿈치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칼을 주면서 발뒤꿈치를 조금 잘라라. 네가 왕비가 되면 더 이상 걸어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녀는 발뒤꿈치를 조금 잘라 신발에 발을 억지로 집어넣고 통증을 삼키며 왕의 아들에게 나갔다. 그는 그녀를 신부로 삼아 말을 타고 그녀와 함께 떠났지만 계암나무 옆을 지나갈 때 작은 비둘기 두 마리가 그 위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돌아서서 들여다봐. 돌아서서 들여다봐. 신발 안에 피가 있어요. 신발은 그녀에게 너무 작습니다. 진정한 신부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는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며 신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하얀 스타킹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돌려 거짓 신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도 옳은 신부가 아닙니다. 다른 딸이 없습니까? 그가 말했다. 아니요. 남자는 죽은 아내가 남기고 간 조금 파육이 부진한 부엌 아녀자가 있지만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의 아들은 그녀를 그에게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아니요. 그녀는 너무 더럽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고집했고 신데렐라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은 다음 황금 구두를 준 왕의 아들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무거운 나무 신발에서 발을 꺼내 장갑처럼 맞는 슬리퍼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서 왕의 아들이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그와 함께 춤을 추었던 아름다운 처녀를 알아보고 저 사람이 진정한 신부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계모와 두 자매는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왕은 신데렐라를 말에 태우고 함께 떠났다. 계암나무 옆을 지나갈 때 흰 비둘기 두 마리가 울었어요. 돌아서서 들여다봐. 돌아서서 들여다봐. 신발에 피가 묻지 않았어요. 신발은 그녀에게 너무 작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부가 함께 타고 있구나. 이렇게 외치자 두 사람이 날아내려와 신데렐라의 어깨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올라타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아들과의 결혼식을 축하해야 할 때 두 거짓 자매가 와서 신데렐라의 호의를 얻고 그녀의 행운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약혼한 부부가 교회에 갔을 때 장로는 오른쪽에, 젊은이는 왼쪽에 있었는데 비둘기가 두 사람의 한쪽 눈을 쪼아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장로는 왼쪽에, 젊은이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비둘기들이 각각 다른 쪽 눈을 쪼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사악함과 거짓으로 인해 그들은 살아있는 한 실명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